우주로부터 귀환이라는 좀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우주를 다녀온 인간이 그 내면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깊이 있게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미국의 전직 우주 비행사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느꼈던 감정과 그리고 지구로 귀환해서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는지를 써놓은 것이죠. 지금이야 일반인들도 간혹 우주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과거에만 하더라도 파일럿 출신의 군인들만 우주 비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감정을 억제하고 냉철하고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시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철학가나 예술가로서의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그 이유를 조망 효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캄캄한 우주에서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의 삶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크고 광대한 시각으로 인류를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우주 여행을 하는 일반인들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가상현실과 같은 것을 통해서 지구 밖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렇게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데,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이 땅에서 코를 박고서 안달복달하고 지지고 볶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되겠어요? 조금 눈을 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조금 다르게 살게, 구별되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표어는 예배하고 예배하게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하고 예배하게 하라. 여러분, 예배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예배하죠. 또 젊은 사람들은 아이돌이다, 연예인이다, 사람을 예배하곤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예배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대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대상을 더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대상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존재하는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예배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과 변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란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아바드라는 동사를 씁니다. 아바드라는 것은 섬기다,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종들이 주인 앞에서 엎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다 못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경배를 하곤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주인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예배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특별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성경을 관통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쭉 이제 훑어볼 때 그 사람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을 하고 비슷한 집에 살고 똑같은 차를 타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았냐? 똑같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자수성가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복한 집에서 걱정과 근심 없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그 자리에 오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비슷한 자리에 있다고 해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봐야지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현 상황을 볼 때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봐야지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사회적 위치가 괜찮아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만 보면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운이 좋아서 지금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겠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나에게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나의 모습은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시고 친구와 교회 지체들이 나를 응원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정신적인 도움, 영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현재만 보게 된다면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통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엄밀히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부모님 때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증조부님, 고조부님, 더 계속 따라 올라가면 한 분을 만나게 되죠.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조성하셨는지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만 계셨던 차원을 말합니다. 아직 시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리고 첫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죠. 다시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처음 시간과 시간 경과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메인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 시간의 지평 위에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나게 되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죽게 되는 것이죠. 시간 위에 시작하고 시간 위에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도 시간 위에 시작했고 시간과 함께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고 새로운 시간의 지평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첫째 날 빛과 시간을 창조하셨다면 둘째, 셋째 날에는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궁창이라는 것은 대기권,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무치, 땅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세계, 동물, 특별히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흰 도화지와 같습니다.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공간이라는 캔버스 위에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시 공간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땅 위에 식물을 만드셨고요.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발산하고 반사할 수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땅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거하는 짐승과 가축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주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다 조성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재훈 집사님, 유사랑 집사님 딸 서연이가 아주 교회를 예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갓난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그냥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갓난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했죠.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갈 공간을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게 그 집을 꾸며놓고, 또 그 아이가 입을 옷도 준비하고 그 아이가 먹고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죠. 근데 그 아기가 부모의 돌보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생존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심지어 고개도 가눌 수 없잖아요. 혼자서는 물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부모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위에 우리는 조그만 숟가락을 놓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쉴 공기를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함께 누릴 자연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허락하신 선물과 같습니다. 그렇게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셔야 되셔서 7일날 안식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뭐가 피곤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피곤하실 리가 없잖아요. 6일 동안 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위하셨다면 그 인간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7째 날을 구별하여 두신 거예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게 됩니다. 나를 높일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세상에 주는 얕은 쾌락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세심한 사랑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원시세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혼돈하다라는 것은 분리되지 않고 섞이고 엉켜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무질서하고 채워진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셨고요.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바다와 땅으로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이 나누다라는 명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때, 제자리로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은 무작위로 섞는 것이 아니라 잘 분류하고 나누어야 될 것을 나누고 묶어야 될 것을 묶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제자리에 두는 것이 바로 질서이고 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어요. 잘 질서 있게 정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은 신발장에 놓여 있고 옷은 옷장에 걸려 있고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보관할 때는 책장에 꽂아 넣어야지 그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질서가 깨지게 되면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신발장에 신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들어가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옷장에 들어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겠죠. 나뉘어야 되는 영역을 나누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세워놓으신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누시고 경계를 정하신 것을 허물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려고 하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운행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미새가 아기 새를 날개로 덮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날개로 덮으니까 뭐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모든 무질서를 바로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럴 때 경계가 무너지고 뒤죽박죽 섞여 있었던 인생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제자리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보물과 같이 간직해야 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치, 인간의 위치, 모든 만물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나의 위치를 깨닫고 그 위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위치, 교회 안에서의 위치,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른 사명과 역할을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고 정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그 질서대로 따라가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제자리를 되찾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과정에서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죠. 둘째 날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데 익숙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마치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랑의 말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람이 말로 위로를 전하면 그 사람의 따뜻함을 얻게 되죠. 또 말로 다른 사람을 헐뜯게 되면 파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나쁜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 순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선포를 하잖아요. 예배의 부름을 하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부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교독하는 성시 교독을 합니다. 성시 교독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성가대의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합심 기도와 또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한 후에는 목사의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예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며 신뢰를 올려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또 28절 말씀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참 재미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은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데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예배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이시고 창조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구석구석에 찾아오셔서 뒤집혀지고 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부분을 다시 재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예배하게 함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조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의 기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 앞에 엎드리지 말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